우리의 마음 오직 아버지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그렇게도 사모하며 기도하셨던 오늘은 박다령 권사님도 함께 했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품에 안아주시고 하루하루 힘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 예배하며 찬양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감사 찬양하며 헐헐 날아갈 수 있는 복 있는 권사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도 찾아가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6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 이리 오라. 이곳에 전생 흐르도다.
35번. 함께 하실 교독문은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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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의 주의 궁전에서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어때요? 첫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정말 오늘도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함이 아니라 매일같이 사모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 나름대로는 이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다짐하지만은 어느새 2024년 한 해가 절반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던 나의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또다시 세월만 버리지 않았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비록 연약하여 이룬 것은 적을는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감사와 기쁨에 충만한 성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매일같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자의 심령 속에 크신 은총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풍성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모르는 기도의 제목들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가정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기도하며 돌아보는 자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함께하는 복 있는 가정들,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모두 늘 감사하며 만나면 영광을 돌리며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 믿음으로 꽃피어가는 복 있는 가정들, 모든 식구들 꼭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믿음이 우리 보기에는 열심히 있는 것 같으나 믿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들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말씀을 펼쳐 읽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늘 깨어 사모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실 만한 성도님들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셨음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모든 여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어서서기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복음으로 활짝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매일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어디 가나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사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가운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복음으로 세계를 새롭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마지막 날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날에 있어야 할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문들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바로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눈으로 따라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감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310장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누구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눈을 감고 하십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품에 안아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중에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방황하며 흩어진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래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남은 여생에도 한결같게 하시고 아멘. 변함없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산의 진미를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굶주려 핍박하여 어렵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주여 깨우쳐 주옵소서. 아멘. 연약한 중에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시며 남모른 아픔이나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굳건히 설 줄 아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예배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 늘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진정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하지 못한 이옥하 권사님도 속히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마디마디 셈이 나게 하옵시며 다음번에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영기 집사님이나 김삼영 집사님, 이명전 집사님도 붙잡아 주시고 이전에 속한 성도님들, 이전으로 나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 주를 비워도 그래도 마음속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 김성일 목사님 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보다 더 간절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하고 성도들을 지켜 돌봐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없는 가운데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남은 여생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저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6월 첫째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어서 6월 첫째 주일을 보내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보다가 한 주간을 대구에 있는 목사님은 우리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과 함께 한 주간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면서 그 목사님은 지난 연말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기 전에도 텃밭 가꾸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면서도 매일같이 시간이 나는 대로 교회와 별로 많이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한 100여 평의 텃밭을 가꾸는데 그 텃밭 가꿀 때가 제일로 즐겁대요. 그 주변을 가꾸는 일이 너무 신이 난대요. 그 미국에 가 있었던 그곳이 호텔이 아닙니다. 그저 아담한 그냥 보통 집이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다니면서 그 주변에 거의 대부분을 보면은 마당이 아주 널찍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름들이
어떻게 이런 나무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름드리 나무들이 솟아 있어요. 그리고 마당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600평 정도 700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건물이 있는 걸 빼면 한 600평 정도 되는 그곳에 뭐가 있을까요? 잔디가 깔려 있어요. 그래도 파란 잔디가 깔려 있어요. 어때요? 좋아요? 그려보니까 좋습니까? 어때요? 그 목사님이 허리가 몇 년 전부터 아파서 지난 연말에 한국에 나와서 허리를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허리가 아프니까 미국에 가서도 그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함께 들어가면서 그 목사님이 아예 들어가기 전부터 각오를 한 거죠.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 그 잔디를 관리하지 못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잔디를 같이 관리해 주리라. 600평 이상 되는 그 잔디 관리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는 거 행복한 겁니다. 저도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잘하는 그 옆에 구경한다고 하지만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잠시 무릎 꿇어 쪼그리고 앉아 풀을 베어 봤더니만 몸살이라.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 들어가기 전에 가꾸던 그 텃밭을 아는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가끔 이 목사님이 워낙 그 100여 평이면 감당을 못해 다 못 먹어요. 틈틈이 거기서 나는 거 뭐 여러 가지를 아는 친구들에게 늘 갖다 줬었으니까 내가 갔다 올 동안에 너희들 어쩌다가 한두 번이라도 하면 들떠봐라 이렇게 했던가 봐죠. 왜? 내가 따다 주는 거 먹었으니까. 근데 갔다 왔더니만 친구들이 안 돌봤던가 봐요. 거의 반 이상이 그저 다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만 괜히 저보고 그 물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20일 이상 비우니까 옥상을 와서 바로 올라가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어땠을까요? 완전히 숲을 이룬 게 얼마나 멋진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죽지는커녕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탁 떠올랐어요. 야,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돌보지 못한 동안에 이렇게 멋있게 자라있구나. 이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잘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 못 느끼죠. 그거 못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 신앙이 자라고 내 모습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사가 돌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멋지게 성장해 있다 그런다면 제가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런 신앙이어야 해.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아니라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을 관리해서 너 스스로가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단지체 카톡, 교회 카톡에 참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있는 이 모습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제가 없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갔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 그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해. 이런 멋있는 신앙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던 그 목사님은 올 연말로 이제 미국의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대구에 있는 목사님은 거의 40년 이상 가장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이시고 늘 자주 뵙고 이렇게 했던 목사님이시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한방에서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방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 옛날에 신학교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주는 그 식사가 참 험했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식권을 살 수가 없으면, 식권이 없으니까 밥을 못 먹어요. 식당에 밥을 해놓아도. 그 어쩌다가 돈이 마련되어져서 식권을 마련해서 식사를 하러 가면은 모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토끼인 줄 아느냐. 뭔 말이라요? 풀떼기만. 그 풀떼기도 여있는 맛있는 풀떼기가 아니라 시래기 멀건 된장국에 김치 안쪽. 그게 옛날에 뭐 신학생들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이었겠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지날 그때도 집에 토요일 갔다 오기 시기만 하면은 정말 맛있는 반찬, 멸치 볶음, 또 무슨 조림, 이런 걸 너무 맛있게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식권을 못 사고 식당에 못 갔을 때 방에서 라면 한 개만 삶아도 그 밑반찬 조금 얻어 먹으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지나면서 쟤보다 2살 더 많아요. 참 이분은 멋쟁이다. 참 영국 신사다. 근데 더 깊이 알아봤더니만 그 목사님의 집안의 어머니는 이번에 가서 뵀는데 99세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박보리 권사님보다 99세면은 몇 세가 더 많아요? 11살. 그래서 아무래도 10살 이상 적은 박보리 권사님도 걷는 게 힘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도 그럴 거다 생각을 했는데, 주일날 뵙는데 펄쩍펄쩍 뛰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사모님들 함께했던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은 나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그 권사님은 99세인데 4대 가문의 신앙 가정입니다. 경주에서 그 아버지가 영수였대요. 그래서 그 연세 많은 그 나이에도 여동생 하나가 늘 쫓아다니면서 정신없는 그 연세 많은 아버지 옆에서 설교하시다가 바지가 술 내려가 버리다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옆에서 챙기고 모시고 다니면서 산골짜기 청송 영양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애를 쓴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도 구미로 시집을 가서 그 많은 손님들을 치면서 성도들을 보살피면서 오직 교회밖에 몰랐던 그런 어른이었대요. 그 남편은, 우리 목사님의 남편은 구미 역장을 지냈으니까 그 옛날에도 유주였고 구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믿음의 가문이었대요.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생활하는데 99세 어머니 치매기가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생각 속에, 생활 속에 항상 가득 차 있는 것은 교회 내 자리. 그리고 교회 오면 얼마나 이쁜 얘기 많은지 몰라요. 치매기가 있는데도 아이고 이뻐라, 어찌 이렇게 아름다울까, 정말 복받았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침에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져요? 좀 이상하겠다 느껴지는데 이분은 그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고약한 침에 들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해요. 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좋은 생각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생활이면 될 것 같아요. 오직 이 어른의 머릿속에는 교회 예배하는 거. 그리고 내 아들 목사 보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인 겁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의 친구라고 하니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그래서 마지막 날 오는 날 저녁에는 그 어머니가 용돈 꼬기 모아두었던 거 모든 거 다 뭐 용돈 연금 받는 모든 것들은 다 교회 헌금하고 아들을 위해서 써버리는데 또 거기에서 조금 자녀들이 주고 했던 그 모든 거 모았다가 우리한테 특식을 사주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속에 꼭 간직하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 너는 말짱한 정신이 없어도 나밖에 없구나. 너의 하나하나가 나의 기쁨이로구나. 이런 삶을 소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진짜 미국의 마트를 가면 눈이 희둥그레져요. 과일도 싸고 고기는 우리의 3분의 1도 안 되고 가격이 그리고 그 고기들이 얼마나 좋은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기는 고기 이틀만 먹어봐요. 구역질이 나요. 뭐 먹고 싶을까요? 된장이 먹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미국의 우리 친구 그 목사님은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버지도 그 가까운 공동묘지에 묻혀 있고 친구들이 친척들이 모두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국으로 나온대요. 왜 나올까요? 한국이 그만큼 좋은 겁니다. 마음대로 병원 갈 수 있잖아요. 미국은 병원 가려고 해도 감기가 들어도 예약해라. 예약 안 하면 감기 치료 못 받아요. 한 달 후에 예약해서 가면 그때는 감기 저절로 다 나아 있어. 모든 게 불편해요. 우리 교회 무슨 정자 계기가 고장이 났다. 예약을 해야 돼요. 석 달 후에 예약이 되면 그때는 그동안 뭐 해요? 우리는 금방 쫓아오지 않아요. 목사님이 한국에 한 6개월쯤 있다가 갔더니만 차가 고장이 나 있어요. 전부 다 방전되고 다 막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해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서비스 센터 자동차 고치는 데 가면 되겠죠? 누가 끌어주지도 않아요. 보험사에서도 아무도 손을 안 써요. 잘 안다고 하는 한국의 그 공업사 주인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만 차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는 겁니다. 뭐 어떻게 가져가요? 못 고치고 처박아 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차 고장났습니다. 10분 안에 딱 달려와서 딱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뭘 하나 구경하겠다고 거기 가면 멋진 게 있다고 갔습니다. 3시간 달려가서 구경 좀 하다가 돌아오면서 또 3시간 4시간 집에 왔는데 휴게소가 있어요. 뭘 먹죠? 화장실 어딜 가요? 우리나라에는 모든 곳이 내 집보다 더 좋아요. 이런 우리나라 우리 모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바 큰 축복인 것을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땅덩어리가 더 넓어요? 너무 많죠. 미국은 땅덩어리는 넓은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땅이 넓으면 더 잘 살아요? 땅이 좁아야 더 잘 살아요? 다 좁아야 더 잘 사는구나. 그죠?
우리나라는 우리가 봤을 때는 타고난 축복이라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세계 최고 잘 살아요. 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어떤 경우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가야만 해요. 특히나 예배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밖에 없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내 은혜가 부족하더냐? 내가 너에게 보살펴준 그것이 부족하냐? 하나님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하셨습니다. 시편 95편. 이제 오늘 형들이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95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보게 될 것인데, 특별히 오늘 20편 95편은 같이 합니다. 예배하는 마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예배하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예배하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우리 같이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 그냥 오라 그럼 이거 의미가 없어요. 오라. 감격스러웠어. 너무 기뻤어. 예배하는 일을 너무너무 기다렸어. 바로 그런 마음이 되어야만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물론 오랜만에 저를 본다고 하는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한 주간 기다려서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만 해요. 꼭 그렇게 되셔야만 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자! 오라!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 자리에 왜 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같이 따라합니다.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다시 합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이 나를 구원할까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주님의 전에 가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은혜를 주시는 그것이 나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9세 치매가 든 어른, 그 어른의 마음속에 여러분 온갖 생각들로 꽉 차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을 오직 주님과 교회만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모하고 했다고 그런다면은 왜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치매가 걸리게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치매가 걸린 것도 그 어른에게는 행복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의 반석이 하나님. 내가 죽어도 어떤 경우에도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구원의 반석, 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자, 같이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으로 오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게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주의 전에 오르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셨어요? 나오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하셔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유 오늘도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는 이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만드셔야만 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 못해서 또 가야 되겠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결코 원하지 않아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무슨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는데 요거 1절 2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렇다면 왜 그래야 될까? 3절부터 6절 말씀 속에 말씀해 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신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같이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오. 아멘.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 아닙니까? 나의 행복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렇게 굉장하신 분에게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기쁨을 누려야만 해요. 그 어른이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외국에 미국의 그 좋은 곳에 산다고 모두 행복할까요? 거기에서도 한국 교민들 중에 죽어가면서 하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어렵지만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신 분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감사하며 마음껏 찬송하면서 영광 돌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믿습니까? 땅 속에도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저 동해 바다에 석유가 숨겨 있다. 하나님이 석유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우리도 행복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세요. 산들의 높은 곳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땅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메말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은 참 아름다워요. 정말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5절 시작. 바다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하면은 바다가 벌써 다 죽었어요. 쓰레기장으로 썩어야 해요.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 쓰레기조차도 하나님이 온 곳에 퍼지지 아니하도록 태평양 어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다 한테 모아놓으시고 우리 주변이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이제 곧 우리가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야만 해요. 그럼 하나님이 신비하게 바다를 조정하는데 어떻게 조정하는지 알아요? 잔잔하게 해요. 호수 같게 만들었어요. 들어와서 놀거라. 따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걸 누가 데워요? 그걸 누가 정리해요? 그뿐 아닙니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때를 따라 도우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은 이걸 잘 기억하며 읽어야 합니다. 시작. 그래서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무릎을 꿇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허리를 굽힌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져 있어요. 무릎을 꿇자. 정말 하나님의 이끄시고 돌보심에 감사하면서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만 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은혜는 저절로 따라오고 내 삶이 저절로 복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다를 위해서 뭘 노력했어요? 우리가 뭘 애를 썼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바다가 0.5도만 올라가도 지구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빙하가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요 정도라도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라도 경배를 드리고 허리를 굽혀서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래야 할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은 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양이라 그랬어요. 양은 착할까요? 개팍할까요? 양은 착할까요? 지멋대로일까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양이 정말로 지멋대로랍니다. 그런데 누가 돌보고 이끌어야 착한 양이 될까요? 목자의 뜻에 순종할 때 착한 양. 양은 목자를 따를까요? 우두머리 양을 따를까요? 목자를 따를까요? 우두머리 양을 따를까요? 목자를 절대로 안 따라요. 목자는 개를 데리고 양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돌볼 뿐인 겁니다. 제일 앞에 있는 우두머리 양을 바라보면서 뒤에 가는 놈들은 앞에 가는 양의 꼬리만 쳐다보면서 가요. 그러다가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지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떨어지면 뒤에 가는 놈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양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세워준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자기들 중에 그래도 따르겠다 싶은 사람들을 따라버리는 일이 더 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돌보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따라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마음껏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의 음성을 들으라. 같이 합니다. 그의 음성을 그의 음성을 들으라. 들으라.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5편의 저자는 일부러 예를까지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리바에서 같이 또 강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에 나오는 두 단어가 나와요. 따라합니다. 모리바, 우리가 마사. 맞서라. 무리바라고 하는 곳은 강야의 오아시스입니다. 강야의 오아시스. 여러분,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는 어떤 곳일까요? 거기는 물이 나요. 그 주변에는 모든 것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강야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오아시스는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거기가 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가면 당연히 물이 있을 줄 알고 막 모두가 바라고 사모하면서 그 사막을, 뜨거운 사막을 헤쳐가 갔는데 막상 가봤더니만 거기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기근이 들어서 너무 가뭄이 많아서 물이 없어. 목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행한 행위를 놓고 마사라 그러는데, 이 마사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완악한 마음, 변질된 마음을 가리키는 그 마음을 마사 무리바의 변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아시스에 물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줘야 해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물이 없어도 물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데, 물이 당장 눈앞에 없으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면서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딴 사람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겠다, 온갖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세도 이제는 화가 났어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너희들이 직접 겪지 않았느냐? 홍해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그렇게 마른 땅처럼 걷는 거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어야지 언제까지 안 믿고 이렇게 하느냐? 모세도 화가 나버렸어. 그래서 그 백성들 앞에 반석을 그냥 내리쳤습니다. 내가 물을 내겠느냐? 근데 이때는 모세도 화가 나서, 백성들은 당연히 그렇고 양은 지멋대로니까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모세도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서 물을 내겠느냐 하면서 반석을 쳤어요. 그럴 때만 물이 어떻게 됐어요? 칼칼 쏟아져 나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를 위시해서 모두 다에게 말씀합니다. 자, 9절 여러분들 그런 아픈 마음으로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이 일을 보고서도 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돌봐주셨음을 늘 말로는,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도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 불평하고 여러 가지 시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바로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전에 오를 때 정말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어려워도 순종해야 해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날들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지만은 매일같이 이들이 나를 근심한 것 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길은 뭘까요? 어려움이 있어도 더 좋은 날이 있을 줄로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를 향한 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몸이 약하고 내가 왜 이럴까 싶은 안타깝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 복된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좋은 날은 그때 좋다고 춤추고 난리가 없어 피우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살았니 죽었니,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니 하면서 온갖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하기를,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헤매고 다녔지만 이렇게 끝없이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믿음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주보 안에 뒤에 있는 것도 읽어보시고 꼭 앞에 있는 것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행복입니다. 다시 합니다. 감사와 행복. 감사와 행복.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절대 긍정, 어떤 경우에도 긍정, 항상 감사, 항상 초심, 그리고 오직 뚝심. 탈무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오랜 지혜의 모음 속에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 어떤 경우에도 배우는 사람. 여러분, 안 외워줘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내가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굴까? 누가 제일 강할까요?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내 스스로를 이겨야 그게 행복이 와요. 뭐 때문에 행복이 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같이 합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삶을 불평을 한들 누가 해결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에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면은 그 기쁨과 감사가 내 삶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는 따라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바로 그 사람일 것. 행복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때 내 삶의 감사가 행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도의 세계적인 시선 타고르는 같이 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 얼굴 좀 펴줍시다. 활짝 펴봅시다. 그러면 내 얼굴이 활짝 펴질 때 내 속도 풀어져요. 얼굴 찡그린 만큼 내 위장도 찌그러집니다. 빌 헬름 웰러는 따라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도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감사하는 사람. 옥중에 갇혀서 고통 중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온 곳까지 찾아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내 주시는,
우리 모두 남은 여생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무조건 감사로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굴부터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그렇게 기쁘고 넘치는 은혜로 가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우리 모두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돌보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강제로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여생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 있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크는 종으로 날마다 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애 하나 풍성하게 하시고 일터가 평안하고 복되게 하옵시며 일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돌아보는 곳마다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가 곳곳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복 있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함이 이루어지는 자랑스럽고 복 있는 자녀들 모든 삶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 마음껏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 헌금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되 그 손 닿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늘 주 안에 믿음으로 주님만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